9월 셋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거친 풍랑과 폭풍 중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도 여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이 끝자락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함께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타적인 성장주의 수령에 빠진 일부 교회들은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며 오만함과 독선으로 사랑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김의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사랑과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못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보잘것없이 작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강건해져서 세상에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시달리며 분주하게 흩어졌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하고 길고 깊은 터널에서 헤맬지라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고난을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들 마음의 계절은 얼어붙은 겨울처럼 춥지만 풍성한 가을이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고 서로 도우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아시는 주님, 소모적인 편가르기와 부정으로 헌법이 무시되며 법치가 무너져 나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질병과 싸우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충일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신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결실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세상에 은은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유아로부터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또한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광야 같은 세상 삶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나의 열심과 진심을 드러낸 것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다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지가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오랜 시간 자녀들과 부딪히며 씨름하는 것도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끔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데 보고 있으면 이제 첫째 애가 두 자릿수 더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가 가르치다 보니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계속 틀리면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떨어지는 수학 계산과 같이 이것이 만나서 이것이 이것과 만나서 이런 답이 나온다. 과연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열심과 진심이 만나서 성공이라는 답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낙심하는 사람도 없고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누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공을 했는데 누구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했더니 되었는데 누구는 그보다 더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뭐지? 왜 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러니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인생의 그림을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집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돈은 좀 덜 들지 몰라도 아니면 어쩌면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에다 덧대고 또 저쪽을 내고 또 저쪽을 붙이고 이러한 것이 더 복잡하지 처음부터 지어버리는 것이 더 간단하고 튼튼하고 나은데 어쩌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고쳐나가면서 그냥 대처하면 되겠지 조금씩 고쳐서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존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팬데믹 이전 교회 출석자 가운데 최소 20%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인터넷 예배에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간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린다거나 우리가 안일하게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분명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오늘 베드로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그물질을 위해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침 일찍 나가면 잘 잡히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그물질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해질녘이 되면 고기들이 올라오니까 그때 그물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또 내 상식과 경험대로 했는데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택한 방법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그물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의 문제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어떠한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 낮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그물질을 하려고 했거나 어쨌든 베드로의 열심 또 성실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절박함은 안타깝게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선택을 했는데도 실패감을 맛본 날 내가 정말 특단의 조치로서 이것을 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큰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밤을 보내고 남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밤새워서 고기도 못 잡고 절망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같은 태양인데 똑같이 아름다운데 나에게는 저 아름다움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베드로가 겪은 그 좌절감과 그 피로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낙심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뭔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상처 입었던 베드로의 마음, 온갖 피곤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좌절에 찌들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노력하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절망,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절망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그 상심과 자책감 가운데 있었을 베드로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말에 순종하고 갑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혈질적인 그가 순순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아니요도 아니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을 이 베드로의 말씀 고백 속에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변화의 시작을 4절 서두에 보면 분명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변화되어집니다. 즉 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후의 대답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은 더 잘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전문성마저 내려놓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부들이 그들의 삶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즉 자신의 평생의 직업이 될 줄 알았던 그 고기 잡는 일을 과감히 그러나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게다가 자신의 고향마저 떠나서 낯선 일을 따라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분명 그들의 삶을 돌려놓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심령 깊이 감화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셨길래 그들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본문 사건의 이전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 속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반응으로 내가 이 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의 변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결과는 놀랍게도 그동안의 나의 모든 경험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장 잘 아는 분야인데도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구나, 더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결심과 말로 볼 때 그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음이 분명하고 그는 이미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은 사건은 그의 마음을 확고히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회개가 베드로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그 엄청난 고기의 기적은 베드로의 모든 삶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물 한 번 한 번 힘을 주어서 끌어올릴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과연 고기가 많아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득 찬 물고기와 같은 나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것이 끌어올리는 자신의 죄를 본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 가득한 죄였습니다. 그 가득한 배는 곧 그동안 나는 고기를 많이 잡겠다라는 그 욕망에서 가득했던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물을 한 번, 두 번 올릴 때마다 이미 자신을 회심시킨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작 이렇게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또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에만 욕심내며 살아왔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때로는 속였고, 때로는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지금 배에 가득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선은 이루었으나 기쁠 수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배에 가득한 물고기들은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고기가 아니라 잘못 살아왔던 나의 삶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배에 가득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참된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기들이 끌려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내 노력의 대가는커녕 빈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진 것마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서 질주하던 것을 바꾸어서 이정표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전망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안개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잘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며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 잘 가고 있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의 흐름은 흐림, 비, 안개가 아니라 맑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가운데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사두개인들의 똑똑한 척하는 신앙의 회의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요단가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였지만 그 심령을 쪼개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남의 눈과 이목과 기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힘과 노력의 대가를 바라면서 세상의 것을 그렇게 갈구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참된 자유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려면 진실한 회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진실한 회개가 주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받아주소서.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회개의 노래가 눈물 가운데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볼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흔한 요즘에 인간의 힘이 동력이 되는 수레를 끄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생각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 길을 가다 보면 산더미 같이 쌓아올린 폐지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이 힘을 들여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죄악을 끄는 수레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은 인생에 있어서 쓸만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수레에 담아서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수레에 담겨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 인생의 수레에 담아야 할지 모른 채,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택인지 외면한 채 그냥 일단 담고 봅니다. 이것도 좋은 것, 저것도 좋은 것, 우린 그렇게 착각하며 싫다 보니 내 인생의 수레는 무거워지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견인하려고 하는 그 수레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수레가 아니라 기껏 끌고 온 그 수레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나조차도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끌게 하시는 수레는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수레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레가 무겁다면, 벅차고 힘들다면 내가 자꾸 덜어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임의로 불안해서 염려가 되는 것들을 자꾸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수레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 수레가 되고 또 주님께서 끌어주시는 나의 인생의 수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의 수레를 가볍게 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레에는 오직 복음에 값진 것들만, 예수님만 내 수레에 담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대가를 바라며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왔고 또 노력한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데는, 가장 깊은 곳은 호수의 정중앙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갔던 그곳, 실패했던 그곳, 또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깊이가 있으니 그물을 올리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가장 내가 수고해야 하는 자리, 그러나 땀의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같은 자리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내 힘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갔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는 그 자리는 설령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나를 보내는 자리,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다짐과 결심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용기.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지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그 문제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맞닥뜨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참 삶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그분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장 깊은 곳에, 어쩌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그럼에도 다시 가야 하는 그곳에 나의 꿈과 계획을 따라, 내 힘과 노력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그곳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더욱 불확실합니다. 모든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때라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쓰임을 받고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전망은 전문가의 예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해봤지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아가 보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고기만을 낚을 생각이었지 자신의 그물질이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는 돈이었고 물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제 그의 그물질은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향한 그물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에는 모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수레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인생의 수레에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야 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우리 다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어질 앞으로의 길을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내 인생의 수레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도록 저희들 정결한 자 되어서 주님 말씀으로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목마른 사슴이 우리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삶은 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인생의 수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오만 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지만 교회 비대면 예배는 27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도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제가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명절간, 오는 명절간에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더라도 수요일 예배는 저희 교회 여건상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시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교인 카톡방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호산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앞은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고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고 귀히 여겨라. 주님 계신 은혜로서 불을 늦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내 인생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